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번 들어서는 잘 몰라요. 몇 번 들어야지 이게 그런 말씀이구나.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될 겁니다. 자, 그림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늘 제가 칠판 안 쓰고요. 여기 그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이 신상의 계시가 나오고, 또, 7장과 8장에는 짐승의 계시가 나오고, 9장에는 이 70일의 계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을 공부하는 사람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다니엘서에 나와있는 이 세 기둥을 세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중에 우리가 첫 번째 신상의 계시를 통해서 머리는 뭐로 되어 있어요? 가슴은 배와 넓적다리는 두 다리는 그리고 10발가락은 자,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었는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왜 이 꿈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장래 세상에 어떻게 일이 이루어져 나갈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신상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머리가 금이고 머리는 어디를 상징해요? 바벨론. 가슴은 은이요, 은은 메데 페르시아를.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노은 헬라를. 두 다리는 철인데 철은 로마를. 10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는데 10발가락은 어디를? 미래에 나타날 마지막 10나라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어디를 쳤어요? 10발가락을 쳤죠. 이 10발가락을 침으로 말미암아 이 신상이 다 깨지고 부서져서 가루로 다 흩어져 없어지고 돌이 점점 커져서 돌의 나라가 되었다. 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수님은 산 돌이시고 건축자들의 머릿돌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돌의 나라, 바로 메시아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실 것을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의 마지막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마지막으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이 나라의 주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메시아의 나라에 다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돌이 나타나 가지고 머리를 쳤다면 바벨론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났을 거예요. 만약에 그 돌이 가슴, 은을 쳤다면 어디? 메데 페르시아에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겁니다. 그때 세상이 끝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를 쳤냐면 발가락을 쳤어요. 마지막 세상에 등장할 10나라를 치시고 예수님이 그때에 재림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 8장에 이제 짐승의 계시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니엘이 꿈으로 본 환상입니다. 그래서 바다 위에서 짐승들이 올라오는데 첫 번째는 사자. 사자. 두 번째는 뭐예요? 곰. 세 번째는 표범. 날개가 달린 표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장한 짐승은 크고 무서운 짐승인데 이 짐승의 머리에는 뿔이 몇 개라고요?
10개. 자, 그래서 이 짐승의 계시와 신상의 계시가 일치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계시를 통해서 앞으로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합니다. 또 곰은 메데 페르시아를 그리고 고레스 왕을 상징하고, 이 표범은 헬라를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고 있고, 이 크고 놀라운 짐승은 이제 로마를 그리고 마지막 나타날 열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짐승의 계시도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시는데, 마지막 나라를 세워주시는데, 이 나라는 성도들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나라. 누구의 나라요? 성도들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인데 그것을 성도들이 들어가야 되는 나라라서 성도들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어디 나라요?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라 여러분 메시아 나라의 백성이야. 메시아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렐루야. 한 분도 이 메시아 나라의 백성이 안 되면 안 돼요. 그 나라에 갔는데 누구 없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메시아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나라가 세상 끝에는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질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다니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나라에 대한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에는 빠져 있어요. 유대가 없잖아요. 유대 나라, 이스라엘이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나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하나님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백성,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내가 70일회를 준비했다. 70일회를 기한으로 정해놨다. 그래서 이 70일회라는 것은 한 일회가 몇 년이라고요? 7년. 그래서 71회니까 연수로는 490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490년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 백성을 위해서 내가 기한으로 정해놓았다. 그러면 언제 시작이 되느냐? 71회가 언제 시작이 되느냐? BC 445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역사적으로 BC 445년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더 자세히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잖아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다 파괴가 되었는데 이제 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네 나라로 돌아가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그리고 너 나라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중건해라 라는 명이 떨어진단 말이죠. 자, 그때부터 이제 70일회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7일회가 끝나면 다시 성전이 중건될 것이다.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니까 7일회가 끝난 다음에 그대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어요. 바벨론에서 파괴가 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졌는데 이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62일회가 더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자,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날 거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나타날 때는 1년으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AD 32년이라고 나와 있어. 예수님이 33세 그 정도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사건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까지가 62일회가 지나간다는, 62일회가 예수님이
기쁘다고 오셨네.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 때가 아니라 바로 언제냐? 기름 부음을 받았어. 기름 부음은 누구에게 주냐면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기름 부으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아직 그때는 갓난 아기예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왕으로 등장할 때,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 거기다가 길에다가 뭐예요? 옷을 다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왕처럼 모시고 들어가죠. 자,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3일 만에 죽으신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가 끊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끊어진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요 때를 기준으로 하면 요 앞에 7일에와 60일에 요 합치면 69일인데 어느 시점부터 시작이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죽은 때가 AD 32년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BC 445년이 나왔어요. BC 44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지어라,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도 좋다고 명령을 내린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자, 그래서 하여튼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지난주에 한 12시 반에 이제 예배가 마쳤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호주 갔다 오시더니 설교가 길어졌네요. 그래서 오늘 내가 빨리 끝내려고, 빨리 끝내려고 해요. 자, 12시 10분 안에 내가 다 그 예배가 끝나도록.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몰라도 그냥 아멘 하세요. 빨리빨리 지나갈 테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7일 1회와 62일회가 지났으니까 총 합치면 여기가 69일회란 말이에요. 69일회. 자, 71회를 주셨는데 69일회가 지났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69일회가 지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한 일회가 남은 거잖아요. 한 일회는 몇 년이라고요? 7년이라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 7년 뒤에 재림에 오셔야 되는데 유대 역사가 이제 끝나고 메시아의 나라가 등장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끼어 있다고요? 이방인의 때가 끼어 있다고. 이방인의 때가.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고 있느냐면 이방인의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예요? 이방인의 때. 자,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에도 보면 이방인의 때가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밟혀질 것이고, 자, 그리고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면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마지막 남은 한 일회를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 남은 한 일회가 7년인데 요 7년이 요한계시록의 7년 환란으로 나오는 거예요. 7년 환란. 자, 그래서 이 7년 환란은 7년 환란 때에 구원의 주체는 이방인의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구원의 주체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 자, 그런데 이 이방인의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숫자에 들어가서 구원의 숫자가 다 차면 하나님이 그때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한 일회를 시작하시는데, 이때 구원의 주체는 다시 유대인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에게. 그때 가서는 이방인들이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구원받기가. 구원의 주체가 유대인에게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마지막 한때 시작할 때, 한 일회를 시작할 때 누가 나타나다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그리고 마지막 10나라가 등장을 하고, 이 적그리스도가 그때 가면 이제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적그리스도가 종교를 통합을 합니다. 종교를 통합하고, 그리고 세계 모든 정부를 단일 정부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통합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다스리냐면 적그리스도가 다 통치를 하는 그때가 와요. 자, 유대인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기로 계약을 맺어요. 지금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거기에 있는 거는 이슬람 사원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은 뭐예요? 꿈에도 소원은 그곳에 이삭을 번제로 바쳤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지성소 법궤가 있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에 다시 지성소를 짓고 성전을 짓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소원이에요. 소망. 모든 것들이 근데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슬람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거를 계약을 해서 허락을 해주고 종교를 통합하고 평화를 가져오게 되죠. 자, 그런데 3년 반이 지나면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정된 것을 세우죠. 우상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3년 반 동안 대환란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환란 때 여러분들이 남아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어려워요. 우리는 언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때 우리가 휴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요 7년 대환란이 끝나면 70일회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 땅 위에 다시 어디가 시작해?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천년왕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년 동안 주님이 이 땅에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말이죠. 그때 여러분들도 주님과 더불어서 다스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궁금해.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여기서 재림에 오시고 여기도 재림에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여기 재림에 오시는 요때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때고, 세계 단일 정부가 시작이 되고, 열 나라가 등장하는 요때인데, 요때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공중재림이라고 말해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공중재림. 공중재림. 그래서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데 이 땅에까지 재림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오시다가 공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딱 멈추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그때 휴거가 되는 거야. 휴거가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산채로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데리고 내려오시고, 그래서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7년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이 땅에서는요,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주도권이 넘어가서 유대인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거짓 메시아구나. 진짜 메시아는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하고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요 7년 동안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7년이 끝나면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재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지상 재림. 예수님이 그때는 지상,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 위에다가 메시아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공중재림, 지상재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 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나라를 건설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고, 여러분 주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했던 그런 일꾼들은 이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합시다. 그리고 천년이 끝나면 마지막 대심판을 하나님이 하셔서 그때 가서 영원한 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우리가 당장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죽으면 어디에 간다고? 낙원에 가 있다고. 낙원. 천국과 비슷한 낙원에 가서 쉬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 죽었던 자들을 다시 데리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자는 자들을 다시 데리고 오신다. 낙원에 있는 자들을 다시 데리고 오셔서, 그러니까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육체로 있는 것이 아니고 부활체로 있는 것도 아니고 영체, 영의 몸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영의 몸을 가지고 그들이 있다가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공중 재림에 오실 때에 부활체로 변화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들은 다 이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부활체로 변화되지만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그대로 있잖아요. 남아있잖아요. 이 땅에 건설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 믿은 유대인들은 육체를 가지고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요.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해요. 이사야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자, 그래서 그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손들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시고 그들을 이제 데려가는데 2000년 동안 1000년 동안 마귀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고 했어요. 풀어주시는데 그 마귀들이 누구를 유혹해요? 그 육신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태어난 천년 왕국 동안에 태어난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안 돼도 그냥 아멘 하셔야 빨리 끝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러면 세상의 역사가 정말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궁금하잖아요. 다니엘서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건데, 자, 머리는 뭘로 되어 있어요? 금. 금은 어디를 상징해? 바벨론. 바벨론은 바벨론 제국의 대표 왕은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왕. 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꿨잖아요. 자, 다니엘이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바벨론도 당신이 이렇게 큰 나라를 세웠지만 언젠가 바벨론도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에 의해서 망할 것입니다. 바벨론은 무너질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야, 바벨론이 이렇게 지금 번영하고 있고 이렇게 흥황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 없어진다고, 사라진다고, 내가 이렇게 나라를 크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다른 세상의 나라들이 공격해와도 무너지지 않을 토성을 쌓아요. 그 토성을 그 수도 중심에다, 지금 이라크에 있는 바그다드라는 그 도시가 이 바벨론인데 거기다가 토성을 쌓는데 토성의 높이가 70m야. 70m. 토성의 높이를 70m로 삥 둘러서 쌓은 거예요. 그러니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그냥 위에서 그냥 화살만 쏘고 돌멩이만 굴려도 다 죽어. 어떤 나라가 공격을 못하도록, 어떤 나라도 공격 못하도록 그런 큰 높이의 토성을 쌓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라를 만들었는데 어느 날 왕 앞에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저기 먼 곳에 조그만 나라가 지금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나라를 칠까요? 그랬더니 왕이, 야, 내버려둬. 그까지 조그만 나라가 이 바벨론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근데 그 조그만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메대라는 나라가 등장한 거예요. 메대라는 나라가 등장을 했어요. 자, 이 메대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거기 이제 왕이 있겠죠. 근데 이 메대 왕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서 자기 딸 공주가 높은 산에 가서 오줌을 넣는데 그 공주의 꼬추에서 나오는 오줌이 얼마나 많은지 온 세상을 오줌이 다 덮은 거야. 그래가지고 야, 희한한 꿈이다. 이 꿈이 뭘 상징하는 것이지?
해서 박사와 술사와 이 술객들과 이 시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걸 해몽을 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해석해 주기를 왕이시여 이것은 왕의 공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당신을 짓밟고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는 꿈입니다. 그랬더니 이 그 권력은 무서워요. 이 메디아의 왕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딸이잖아요. 자기 공주를 먼 곳에다가 갖다 버려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 자기의 외손주가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권세와 이 영광을 다 깨부수고 그것을 차지한다니까 그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딸을 먼 데로 보냈는데 그 나라가 어디냐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자, 페르시아는 메대보다도 더 못해. 형편없는 뭐 나라라고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런 아직 등장하지도 않은 그런 곳에다가 그냥 불모지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런 데다가 딸을 공주를 갖다가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있던 한 남자가 이 공주를 데리고 살아요. 그래서 공주가 임신을 하게 되죠. 애를 뱄어요. 애를 뱄는데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형편과 조건이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메디아에 있는 이 왕 자기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나를 버린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내가 지금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이곳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기를 그 메대에 가서 그 왕궁에 가서 아기를 낳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달라고 편지를 쓴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편지를 보고 그래도 약간의 정이 있잖아요. 자기 딸이잖아요. 그래서 공주를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공주가 메대에 와서 아들을 낳았어요. 할아버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야, 눈빛이 이게 다른 거야. 눈빛이 달라. 얼굴 생김새가 이게 보통의 애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꿈이 생각이 나는 거죠. 야, 이놈 봐라. 이놈이 진짜 나를 짓밟고 내 나라 위에 자기 나라를 세울 놈인가? 야, 이놈 그대로 놔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바쿠스라는 자기 총리, 메디아의 총리를 불러가지고 이놈을 당장 죽여라. 갖다가 죽여라. 그래서 하바쿠스가 공주의 그 품 안에 있는 아들을 빼앗아가지고 죽이러 갑니다. 죽이러 가는데 하바쿠스가 생각해 보니까 이걸 죽였다가는 또 자기한테도 잘못하면 화가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나중에 야, 너 그 죽이라고 한다고 진짜 죽였냐 이놈아? 그래가지고 왕이 따질 수도 있고 공주가 혹시라도 어떤 뭐 권력이나 뭘 잡게 됐을 때 자기 아들을 죽였다고 이 하바쿠스를 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바쿠스가 머리를 썼어요.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은 다른 신하의 아들과 바꾼 거야. 바꿔가지고 그 신하의 아들을 대신 죽이고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시여 내가 공주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어요. 자, 그리고 공주는 다시 그 페르시아 그쪽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진짜 공주의 아들은 다른 신하의 양아들이 되어서 거기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줄거리가 대충 이해가 되셔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공주의 아들이 다른 신하의 집에서 자라게 되는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전쟁의 천재야.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말을 타고 딱딱딱딱 말을 타고 활을 쏘는데요. 백발백중인 거야.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어떤 사람이 올렸는데 막 그 유튜브 수가 막 100만 막 500만 막 올라가는 거야.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어요. 그냥 전국에 이 아이에 대한 소문이 쫙 퍼진 거야. 야, 전쟁의 천재가 났다더라. 그 아이가 활을 쏘면 백발백중이래. 이 소리가 메디아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메디아 왕이 야, 그렇게 활을 잘 쏘는 아이가 있다며 데리고 와봐. 나도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하마쿠스 그 총리가 데리고 와서 이제 마당에서 시험범을 보이는데, 야, 조그만 놈이 말을 막 따닥따닥 하면서 그냥 활을 쏘는데 관역마다 그냥 하나도 빗나가지 않고 다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야, 이놈 봐라. 해가지고
쟤 데리고 와봐. 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공주하고 얼굴이 똑같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왕이 화가 났지. 야, 하마쿠스, 너 일로 와봐. 내가 너 공주의 아들을 죽이라고 그랬어. 죽이라고 그랬는데 너 죽였어, 안 죽였어? 네, 하마쿠스가 사실은 내가 살렸습니다. 그랬더니 왕의 명령을 거역해 그대로 둘 수 없다 해가지고 이 아이는 지 엄마한테 다시 돌려보내 해가지고 지 엄마한테 보내고, 이 하마쿠스, 너는 왕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가만히 둘 수 없다 해가지고 하마쿠스 아들을 대신 죽입니다. 대신 죽인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인 아들을 물에 삶아가지고 그 삶은 시체를 그거를 뜯어먹도록 했어요. 왕 앞에서. 이 권력이 이렇게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하마쿠스가 그 공주의 아들을 살려준 죄로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만들고 아들의 살을 뜯어먹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진짜 자기 엄마를 찾아서 이 메데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이 땅에 가서 엄마를 만납니다. 공주를 만나죠. 공주가 넌 누구냐? 그랬더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공주가 기절을 해요. 자기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잖아. 그때까지 죽은 줄로 알았는데 그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으니, 자, 그래서 공주가 묻습니다. 야, 네 이름이 뭐냐? 이름도 못 줘줬어. 그 핏덩어리 깐난 아기를 죽이라고 해가지고 빼앗아 갔으니까. 자, 내 아들이 말합니다. 나를 키워준 양 아버지가 내 이름을 고레스라고 지어줬습니다. 뭐라고요? 고레스. 고레스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내 이름을 고레스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그 엄마가 살고 있는 이 바사라는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도 여전히 말을 타고 또 활을 쓰고 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잘 쏘거든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따라붙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고레스에게. 우리도 가르쳐줘. 우리도 가르쳐줘. 그래서 고레스가 이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15살 이상이 되었을 때에 군대를 조직을 합니다. 군대라고도 말할 수 없는 일개 소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 엄마를 여기다가 버리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메대의 왕, 자기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를 죽이러 가자. 메대를 공격하러 가자 해가지고 그 소대를, 작은 그 군대를 끌고 메대를 향해서 진격을 해 간 겁니다. 그랬더니 메대의 그 외할아버지, 왕이 딱 보고, 야, 저놈이 나를 죽이러 와? 하루 강아지. 뭐 무서운 줄 몰라요? 범 무서운 줄 모르네? 하마쿠스, 네가 가가지고 군대를 다 데리고 나가서 저 고레스의 목을 베어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하마쿠스가 이제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전쟁을 하러 고레스를 맞이해서 나간 겁니다. 근데 이 하마쿠스와 고레스는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아는 사이잖아. 어렸을 때 이 하마쿠스가 이 뒤에서 이 공주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뒤에서 돌봐주고 자기를 살려주고 한 생명의 은인이 이 하마쿠스야. 근데 하마쿠스가 고레스를 보고, 고레스, 그동안 잘 있었느냐? 그랬더니 고레스가, 예, 아저씨도 평안하셨어요?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자, 야, 고레스야, 이 메대의 왕이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노망 났어. 응? 너의 목을 베어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너 나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메대 왕을 칠래? 그랬더니 고레스가 오케이 좋습니다 해가지고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메대 왕을 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군대를 다 이 총리에게 넘겨줬으니까 메대 왕은 꼼짝없이 당한 거죠.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그 자기 할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에 공주가, 그래도 너의 할아버지인데, 외할아버지인데, 내 아버지인데 죽이기는 뭐 하니까 먼 곳에다가 귀향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귀향을 보내고 메대와 바사가 그래서 이제 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메대 바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8장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 8장 3절. 다니엘 8장 3절.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자, 또 20절에 보시면 20절. 네, 여기 그림 있죠? 20절 보면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자, 그림을 보시면 자, 여기 이 순양에 대한 이 그림인데, 이 순양이 있는데 뿔이 두 개가 났다. 근데 나중에 난 뿔은 페르시아를 말하는, 바사를 말하는데 이것이 더 길어졌다. 그래서 메대 바사가, 즉 고레스가 이 메대를 꺾고 메대 바사를 한 나라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드는 이것을 역사적으로 다니엘서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대로 역사가 그대로 진행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이 되는데 누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냐 했을 때 고레스가 아유 하마쿠스 당신이 총리였고 나이도 많고 하니 당신이 왕이 되시오 그랬더니 하마쿠스가 야 나는 이미 나이가 많고 늙었어. 네가 젊은 너가 여기에 왕이 되라 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가 왕이 된 것입니다. 고레스가 왕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왕이 이 메데 바사의 이제 왕이 되었고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는데 보니까 전쟁기가 계속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이 있거든. 자, 저 나라를 우리가 쳐서 저 나라를 우리가 정복하자. 자, 우리 같이 전쟁하자 해가지고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앞으로 그랬는데 하마쿠스가 아이 젊은 왕이시여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 나라는 우리가 쳐서 될 나라가 아닙니다. 자, 바벨론은 토성을 쌓았다고 그랬잖아요. 토성을 높이가 몇 미터? 70m 되는 높이를 쌓았어요. 그 안에는 군사들도 엄청나게 많아. 페르시아, 이제 막 일어나는 이 페르시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군사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더 힘을 키운 다음에 그때 가서 공격합시다. 그랬더니 칼을 쫙 빼들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가 다 목을 치겠다. 그랬더니 할 수 있어요? 자, 모든 군사들이 페르시아 군사들이 이제 고레스를 따라서 바벨론을 진격을 한 겁니다. 자, 바벨론에 갔더니 말한 대로 토성을 70m까지 쌓았어요. 야, 빈틈이 없어. 저기를 올라가다가 다 죽게 생겼어요. 네, 전쟁의 천재인 고레스가 따가닥 말을 타고 그 주변을 한 바퀴 돌더니 야, 방법이 있다. 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물이 있어. 강물이 있어. 강물. 티그리스 강. 지금도 티그리스 강인데 이 강물을 막아라. 물이 들어가지 못하라고 강물을 막고 이 물줄기를 다른 데로 돌려라. 그래서 강물을 막고 물줄기를 다른 데로 돌리니까 그 토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던 이 강물에 그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구멍이 비게 되죠. 자, 그러니까 그 구멍으로 그 안으로 그것을 군사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를 이끄는 이 고레스가 그곳을 들어가게 되는데, 자, 만일에 바벨론의 군사들과 페르시아 군사들이 넓은 들판에서 만나서 전쟁을 한다면 숫자가 많은 바벨론 군사가 이길 수가 있는데 지금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강물이 들어가는 그 통로 안으로 이 군사가 들어가서 싸우는데 이때는 뭐가 좋은 무기냐면 긴 창을 가진 놈이 유리한 거야. 창을 길게 해서 찌르고 들어가야 되잖아. 자, 그래서 고레스가 긴 창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진격해가지고 그 페르시아 군대가 앞으로 해가지고 그곳을 진격을 해서 결국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고레스가 이렇게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때에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뒤에 나오는 말. 이때에 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페르시아의 왕 이 고레스가 그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고레스 앞에 절을 하면서 오시리가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는 거야. 오시리가 오셨습니까?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책에 당신이 오기로 이 책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역사가 아까 그림을 보았듯이 느부갓네살이 꺾이고 바벨론이 꺾이고 메데 페르시아가 등장할 것을 예언해 놓고 있잖아요. 다니엘서가. 이 책에 당신이 올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시리가 오셨습니까? 했더니 고레스 왕이 놀란 거죠. 야, 니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는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무너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대 민족입니다. 우리는 살고 있는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랬더니 고레스가 야, 신기하고 놀랍다. 너희들은 그러면 너희들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 바로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돌아가게 만드는데 그 왕이 바로 누구냐면 고레스 왕인 거예요. 고레스 왕. 이해가 되셔요? 자,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첫 번째 받은 은혜입니다.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이 끝나고 메데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죠. 자,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페르시아도 망하고 어디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는 헬라가 등장하죠. 헬라. 자, 이 헬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헬라는 자, 다니엘서 8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8장 5절부터 보시면 시작.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 달려가더니 7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날 자게 없었더라. 8절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지금 헬라가 등장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자 20절 21절에 보시면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21절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자, 그래서 그림 이 순염소인데 순염소가 등장을 해서 이 뿔로 순양을 치니까 메대 바사를 친 거예요. 치니까 아무도 그것을 말릴 사람이 없고 이 양을 짓밟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염소가. 자, 이 두 눈 사이에 낳은 이 뿔은 큰 뿔은 바로 누구를 말하면 첫째 왕을 말합니다. 알렉산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 나라 이름을 헬라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자,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일으킬 때에 5분밖에 안 남아서 빨리 해야 돼. 자, 헬라 제국을 일으킬 때 많은 군사의 숫자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숫자지만 정예 부대인데 속도전이에요. 전차 부대. 말이 끄는 전차 부대를 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적을 진압하는 이러한 전쟁을 했는데 자, 페르시아와 헬라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헬라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당시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무너뜨렸잖아요. 바벨론의 그 군사와 또 그 메대와 페르시아의 이 군사가 합쳐가지고 훨씬 더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알렉산더는 어떻게 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렸느냐? 이것은 여러분 고대 전쟁사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페르시아의 군사들이 알렉산더가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다 나가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 숫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했어요. 자, 그 군사와 헬라의 알렉산더가 싸우는데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불리하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바로 공격을 못하고 알렉산더가 역시 그 주변을 쫙 둘러보더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군사들을 데리고 삥삥 돌기만 하는 거야. 그 페르시아 군사가 있는 데를. 자, 페르시아 군사들은 중무장을 했어요. 여러분, 그 고대 그 전쟁에 관련된 영화를 보면 갑옷, 투구를 쓰잖아요.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발까지. 그거 봤어요? 투구를 쓰고, 이 뭐예요? 두 눈 볼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 놓고, 숨만 쉴 수 있도록 만드는 투구, 그 쇠로 만든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옷도 이 화살이나 칼로 쳐도, 이 몸을 상하지 않도록 쇠로 된 그 갑옷 있잖아요. 그거 철퍽철퍽하고 그거 하는 거 못 봤어요? 예, 그거 입고 싸우는 거야. 이 페르시아 군사들은. 그리고 손에는 칼을 쥐고 한쪽 손에는 방패를 들고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그 군사가 쫙 서 있는데 이 전쟁의 신 바로 이 알렉산더가 딱 보고 걱정할 것 없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해가지고 날마다 그 페르시아 군대가 있는 곳을 빙빙 도는 거야. 그러니까 페르시아 군사들이 보니까 저 새끼들은 싸움하러 와가지고 왜 싸움을 안 하고 맨날 빙빙 돌아. 그래서 알렉산더가 막 군사를 들고 데리고 막 도니까 페르시아 군사들도 어떻게 해요? 계속 따라가면서 도는 거지. 계속 도는 거야. 빙글빙글 돌아. 돌다가 하나씩 쓰러지는 거야. 왜 쓰러지냐면 여러분 이라크 지역은 중동 지역이잖아요. 엄청 뜨겁다고요. 엄청 뜨거워. 근데 뭐를 입었어? 갑옷, 쇠로 된 갑옷을 입고 하루 종일 거기 서 있을래 봐요. 며칠 동안 서 있는 동안 열병에 걸려서 이 군사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자, 알렉산더가 그 전쟁에서 칼 한번 휘두르지 않고 그 전쟁을 이겨요. 열병으로 다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이 모든 지역으로 다 다니면서 땅을 정복하죠. 자, 근데 이제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이집트, 애국, 또 제국이었잖아요. 첫 번째 제국인데 이 이집트로 내려오는데 그 중간에 어디가 있냐면 어디가 껴있느냐면 이스라엘이 껴있는 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 자,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빼앗고 이제 이집트로 가는데 자,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스라엘 유다 민족, 유다 백성들이 그 알렉산더 앞에 절을 하면서 오시리가 오셨습니까? 라고 또 절을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야, 오시리가 오셨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 당신이 올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책이냐?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를 앞에 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다니엘서를 읽어보니까 정말 그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야, 뭐 이렇게 희한하고 놀라운 책이 있느냐? 이 책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을 히브리 사람들만 읽게 하지 말고 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읽도록 해라.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라. 그래가지고 실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이 히브리어로 되어 이 다니엘서와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것이 최초의 헬라 성경은 70인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시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예요. 헬라어. 알렉산더가 모든 세상을 다 정복했으니까. 자, 영어도 헬라에서 다 출발을 한 거예요. 헬라어로 번역을 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데 이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72명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헬라 히브리 사람들, 성경에 대한 박식한 히브리 학자들과 그리고 헬라어에 능통한 이 헬라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꿨는데 이것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유다가
공격을 당하지 않고 큰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고 유다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일이 생겼어요. 이것이 다니엘서를 두 번째 유다 민족이 사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살아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가 여러분들에게도 큰 능력과 권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들 좌절하고 여러분들 낭망하고 자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메시아의 나라의 주인공이잖아요. 우리가 가야 되는 데는 메시아의 나라야. 이 땅에서 살면서 힘들다고 괴롭다고 어렵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순간은 여러분 짧은 시간이에요. 아침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름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디에 소망을 둬요?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나라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고 그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돼서 여러분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칠게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메시아 나라를 소망하며 또 그 나라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여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